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라 7장 말씀을 가지고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1차 포로기아는 에스라 1장에서 6장 말씀까지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1차 포로기한 때 그 기한했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죠. 그래서 그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다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 7장부터 오늘 말씀 10장까지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것.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르헤미야서에 나오는데 르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하는 거죠. 그리고 민족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 정교인 성경고사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을 아십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의 사람들을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설교 준비를 할 때 옛날 찬양들, 옛날에 불렀던 이런 찬양들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들인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이런 주제도 있었어요. 작은 불꽃이 되자, 작은 불이 되자, 이러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면서 이 주제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악보가 없죠?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 찬양을 정말 어릴 때 중고등부 때 참 은혜 받고 부르고 있으면, 내가 작은 불꽃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방 가운데 불을 한번 지펴봐야 되겠다. 진짜 산이라도 한번 태워보자 이러면서 방화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내 가슴 속에 그런 작은 불꽃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꺼졌느냐, 그 불꽃이 사라졌느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불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그 불꽃들, 그 불씨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불씨가 살아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라는 꺼져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작은 불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비참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해방이 되었고 또 조국으로 돌아오는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400km가 넘는 그 멀고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서 호위병 하나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닷새 동안 걸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2차 포로기한이었죠.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약 5,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차 포로기한의 목적은 페르시아 왕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세워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에스라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나안 여인들을 너희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민족주의나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반대하신 이유가 있죠. 우상 숭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와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애굽 여인 하간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요셉도 역시 애굽에서 애굽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다윗도 역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느냐? 우상 숭배 때문이죠. 이 여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를 끊어버리면 누가 그들을 전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지 말라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영성이 약한데 그런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유혹을 당하고 무너지는,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죄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의 그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들고 들어오는 그 우상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그 집안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말라기 시대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악행을 행하였으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강지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까지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한 제사장 에스라가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에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과 겉옷을 막 찢었대요. 머리털을 막 뽑고 수염을 막 뜯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정도로 막 슬퍼하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분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비극적이고 그 비참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정신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어떤 부흥이냐? 이방 여인들 그들을 통해서 결혼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것들, 그렇게 우상을 받아들였던 것들을 청산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흥의 영향력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자각의 영향력입니다. 자각의 영향력.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죄가 없는 데가 아니라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자각할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죄는 멈추지 않아요. 더 커져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배해 놓았던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비전을 빼앗아가 버리죠.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그곳이 더러운 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죄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어떤 제약이 있었습니까?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드릴라를 쳐내지 못합니다. 끊어내지 못합니다. 드릴라를 통해서 사랑을 얻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러면서 그 여자를 계속 만나게 되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죠. 결국에는 눈이 뽑히게 돼요. 삼손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계획하신 일이 드릴라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런 좋은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계속 예배 자리로 나오고 요셉처럼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그 다윗처럼 도망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삼손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힘을 회복했던 것들은 잘하였지만은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회개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우상이 어떤 건지를 발견해야 돼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일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것들, 그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과 돌이키는 실천, 이것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회개를 하는가? 에스라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에스라가 먼저 죄를 자각하고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뭐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그 믿음이 포기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마찬가지죠.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구역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영적인 지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자신의 죄를 먼저 자각하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자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은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먼저 죄를 자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때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흥을 체험하면 함께라는 영향력이 생겨납니다. 함께라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에게서 끝이 나면 그건 부흥이 아니죠. 나로부터 시작된 그 부흥의 각성이 흘러보내야 됩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확산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부흥이죠. 지도자 에스라가 먼저 각성을 하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분노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한 사람의 각성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각성의 그 확산이 이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아왔다, 함께 그 회개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니까,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함께 영향력. 1절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남녀, 노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나와요. 가난하고 부유하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부흥의 체험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눈을 뜨고 말씀을 들어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우리나라 대학이에요, 그 유명한 석자 교수님이 신문 기사에 투고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석자 교수님이 어느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큰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한국 교회를 너무나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하는 것을 적었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다라고 저는 동의를 했어요. 한국의 지도자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한국의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수님, 당신은 한국 교회가 아닙니까? 당신은 미국 사람입니까? 당신은 미국 교회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도 한국 교회인데 당신은 당신의 얼굴에 침 뱉기를 하는군요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마치 그 교수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한국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라면요, 교회가 이래도 되나?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이래도 됩니까? 이건 성도가 할 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함께 짐지고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책임지고 내가 먼저 짐을 질 때에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영향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망의 영향력이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스라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이건 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에스라도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데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방 아내와 이방의 그 아내들과 이혼을 하고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한 거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서 이제 이혼해서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에스라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에스라서에도 죄를 짓고 르헤미야서에서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말라기에서도 보면은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야단을 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죠.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더 이상 포로로 잡아갈 수 없는데 포로로 잡혀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스의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지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되어져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지,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간접적이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흥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부흥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부흥과 성장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부흥이란 단어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상실하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처절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들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대세를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 성도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단절하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니라. 이 현상이 또 따라오죠. 그러나 부흥의 핵심은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 역사를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가 중직 피택자 교육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간증이에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 우리 간증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교구 1구역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현주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기를 무던하게 보냈고 청년이 되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점을 보러 다녔고 미신을 쫓아 다녔으며 때론 절에 놀러 다니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되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남자가 심각하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첫 번째 조건은 예수 믿는 여자인데 당신은 믿음 좋은 권사님 딸이지만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 남자를 보았을 때 이 남자도 만만치 않게 교회만 다니지 신앙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때 무슨 감동인지 그 남자에게 교회를 다니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던 저를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시 나가면서 어릴 적 신앙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 혼나기 싫어 끌려갔던 교회이지만 교회가 좋았고 성경 이야기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내 모습이 기억이 났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설교가 제 귀에 들렸고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만 다니던 신앙인 같았는데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느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저희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은 시무집사와 권사로 피택되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부부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몰랐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죠? 모태신앙이고 권사님 딸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권사님 딸이 전 보러 다니고 절에 놀러 다니고 교회는 안 가고, 근데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더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뵙겠다고 찾아오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만날 터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기회를 부흥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내가 먼저 준비되고 우리 가족이 준비되어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하면서 다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부흥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꿈꾸면서 이번 추석 명절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꿈을 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찾아오는 형제와 또 가족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의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에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던 자녀들이 하나님 지금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 이번 설 추석 명절 때 찾아올 때에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아무간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부흥이, 이 땅의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에 만나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 찾아올 때에 그들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붙들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흥의 기회로 함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